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사사로 삼기.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가.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다. 그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걸 한 단어로 말하면 쿠데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쿠데타는 비합법적인 무력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이 쿠데타가 프랑스어라네요. 이 프랑스어를 그대로 쓰는 것은 1799년에 나폴레옹의 그 쿠데타가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우리 현대사 가운데도요, 5.16 박정희 대통령의 그 5.16 쿠데타와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그 12.12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혁명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질서를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빼앗았다는 점에서 이 정통성의 시비가 있었지요. 왕권 시대에는 반란, 반역이 있었습니다. 반역을 모의하는 그 역모는 왕에게서 가장 두려운 일이었지요. 그래서 가장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반역자는 능지처참하고요. 그리고 반역자 외에도 3종, 그러니까 부계, 모계, 그리고 처계까지 모조리 다 몰살했습니다. 심지어 반역자가 나온 지역까지도 그렇게 차별할 만큼 이 반역은 왕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반역이 빈번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태생이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10개의 지파를 이끌고 나라를 세운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반역으로 세워진 나라라 이후에도 반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7일짜리 왕도 있었어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되고 성읍에 함락되니까 거기에 불을 질러서 거기서 죽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반역의 원조라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겠지요. 그로 인해서 죄는 우리 안에 그 잠재적인 반골 기질을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권위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뒤엎고 자기가 높아지려 하는 이러한 욕망이 누구에게나 은연중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모, 그러니까 반역을 모의하는 그 역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어떤 그 빌미,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그 평화로운 통치가 바로 그 7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8장에 들어서자마자 처음으로 나서는 것은 사무엘이 늙음에 불과 그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늙었다는 건 한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그래서 자기 시대가 저물어 갈 때에 그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거예요. 장자 이름은 요엘이고 자제 이름은 아비야였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세습하지만 사사는 하나님 세우시는 것이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할 때에 자기를 대신해서 어떤 그 계승하거나 이양하기보다는 이제 자기를 돕는 그런 어떤 그 보조적인 역할로 세운 것 같아요. 특히 저 브엘세바는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서는 상당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사무엘이 그 브엘세바에까지 가서 재판하는, 그러니까 사사하는 일이 재판인데 재판한 일을 하기가 버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아마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은 온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그는 흠없게 깨끗하게 사역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게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그렇게 정말 결백하고 청렴한 그러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요엘과 아비야 이 사무엘의 아들이니까 사사의 역할을 해도 잘 할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절 말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부존자전이라는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사의 중요한 역할은 전쟁 시에는 백성 읽고 나가서 또 싸우지만 평상시에는 재판하는 업무예요. 그런데 재판의 핵심은 공평입니다. 근데 요엘과 아비야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굳게 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 계명으로 금지할 만큼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인데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라.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아서,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의 말을 굳게 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조하냐면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이 뇌물은 이스라엘 사회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공평을 세워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 뇌물을 받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맹세할 만큼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연상케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제사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여호와께 드릴 것마저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엘리는 이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연로해서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책망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지요.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의 두 아들, 사무엘의 두 아들도
엘리의 아들처럼 재판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뇌물을 받고 그 재판을 왜곡시킨 겁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그 자식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사무엘도 나이가 많았다. 사무엘이 늙어서 나오죠. 비슷한 맥락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똑같진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보았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고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그래서 그 가문이 망한 걸 사무엘은 보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엘리는 그의 삶으로, 어떤 그의 영성에는 그의 삶으로 친히 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가르침뿐 아니라 자기 삶으로 그렇게 본을 보이고 그렇게 청렴하게 결백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는 거 참 믿어지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일을 보면서요, 누가 그 자식들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겠는가? 어느 부모님들 뭐 자식을 바르게 키우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들은 뭐 자기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잘 키웠다고 자랑도 하고 간증도 하지만 아닐 거려. 그러지 않을 거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라 합니다. 사무엘의 경우가 그렇지요. 엘리의 멸문지화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는 자식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였건만 이 자식들은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한다면 우리가 물론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플러스 그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무엘의 세대는, 사무엘은 믿음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지만 그 자녀들 세대는 이익을 쫓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익을 쫓아 나갈 만큼 물질주의, 자본주의가 팽배해 있는 그 자본주의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과 기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엔 달리 없다는 거죠. 사무엘의 그 자식들 교육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의 아들들, 참 이들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빌미를 제공한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왕이지요. 왕을 세우자 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당신은 늙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들은 당신이나 요엘가비야 외에 다른 사사를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저때껏 지금 사사 시대잖아요. 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사사가 아니에요. 기존의 전통에 배치되는 전혀 새로운 체제, 전혀 새로운 시스템,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전혀 새로운 제도, 이스라엘에게서는 전혀 새로운 체제.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디에서 보고 배운 겁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주변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자, 이게 뭐 문제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정은요 이미 신명기 17장에 예고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도 이 신명기 17장에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이 왕정으로, 왕의 제도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말씀하신 왕의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왕의 역할이 있어요. 모세에 의하여서 예언된 그 왕은 인간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신정적인 왕이에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율법을 보존하고 전수하고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든든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 이게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역할입니다. 왕의 제도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17장의 왕이 아니지요.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진행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방법대로 행하셔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자기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 나라처럼 되고 싶어서 자신과 비슷한 여건이 있으면서 이미 왕의 제도를 확립하고 강력한 왕정을 통하여서 국가 체제를,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었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같은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이스라엘은요, 독특한 자기들만의 그 정체성이 있어요. 자, 그들은 시내 산에서 여호와에 의해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방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열방과 구별된 그들 가운데에서 택하여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에 살아가도록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신명기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땅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할 거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규례와 법들을 포기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똑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리는 세상처럼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의 거룩은요, 뭐 홀리하고 뭐 성스러움은 그런 게 아니라 구별된 겁니다. 이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세상처럼 그 이웃 나라들과 같이,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정체성을 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들처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반역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인간적인 통치를 간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외면하는 반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세상에 부러워하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라 그렇게 세상의 인정과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세상의 원리가 들어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의 법칙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그걸 세속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다에 떠있는 배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침몰이지요. 세상 가운데 떠 있어야 될, 구별되어야 될 그리스도인이 그 가운데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면 세속화가 되는 거고요. 그 세속화는 변질과 부패와 타락이 시작되는 거고 그 끝은 침몰입니다. 세상 가운데 동화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게 결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거죠. 이방 나라들처럼 그 눈에 보이는 강력한 리더십 아래 모든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구한 것이 왜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그들은 왕을 버리고 하나님 왕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반란은 앞서 말한 대로 그 능지처참할 죄고요. 삼족을 멸하는 중대한 죄악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자, 6절 말씀 보면은 먼저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그나마 태평성대를 누리는 건 7장 후반절에 마지막 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무엘이 다스린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늙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자식들도 당신을 따르지 않으니 우리는 당신들을 이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사무엘상 그 7장이 보여주는 그 태평성대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방처럼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으면 얼마든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왕의 다스리심을 거역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난날의 그 평화를 잊어버리고 이방처럼 새로운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참 서운한 거였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려진 욕망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 이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다스리심을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인간의 왕을 세우려는 겁니다. 신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인본주의, 절대 왕권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독립선언과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대한 배반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뒤에 말씀하시는 게 또 더 그래요. 새삼스럽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말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사내는 자녀 백성 삼은 그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네게도 그러하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지 한결같이 어떻게 정말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야말로 얼마나 엄중한 죄악입니까?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7절 말씀에도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도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요구한 대로 그 왕을 세워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속아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신을 버리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그럼 뭡니까? 왜 하나님이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적인 형벌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걸 알지만 하도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마지 못해서 그래 한번 해봐 그럼. 그게 정말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원하면 어디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들이 그 피해를, 그 잘못된 것을 자기들이 체험하고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고집 부리니까 그럼 고집은 안 들어 한번 해봐 그러면.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 호세아 13장 11절 말씀,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이 왕을 준 것은 하나님의 분노지 결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처벌의 의미로, 형벌의 의미로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에 정말 즐거움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욕심부리고 고집부리니까 그냥 허용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발람이 말도 안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초대 아닌데 그게 갈 자리가 아니죠. 근데 하도 가겠다고 고집부리니까 하나님 허락한 그래 가봐 그럼 가봐. 그러나 그게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나귀를 통해 보여주잖아요. 주의 사자 칼을 빼들고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매일 먹는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 주시지요. 예. 그러나 그게 기쁨으로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고기를 먹었지만 그러나 재앙도 함께 받았죠. 기브론 핫다하와 탐욕의 무덤이죠. 탐욕을 부려서 얻은 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재앙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방관하시거나 무관심하지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뭐 어떻게 살든지 네 알아서 그냥 살다가 알아서 하라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고집 부리고 인간적인 복을 구하는데도 잘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복이 아니고 형벌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내가 잘 되고 있다면 그게 두려운 거지요. 하나님 없는데도 내가 잘 되고 있으면 그게 재앙인 거지요. 우리는 뭘 구하고 있습니까? 내 고집대로 잡으려고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 끝내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그것을 얻었다 해도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것이고 그건 내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음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방과 다른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앞장의 그 7장에서 하나님 세우신 사사 사무엘을 통해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백병성대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본 거예요. 사무엘만 본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 같지 않으니까 이제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아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도 세상과 같이 되겠다고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건 변질이고요. 이건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란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인간적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도 반역입니다. 그것도 반란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 누구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고 누구의 통치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은요, 그 사무엘의 자식들에 대한 거였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바르게 키워내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모자라서였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은 엘리 가정의 재앙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았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와는 달리 자기의 삶으로 바르게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뇌물 하나 받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탐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자식들은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반결을 굳게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인다 해도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허용적인 징벌적인 허용적인 형벌이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구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기쁨으로 허락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주신 게 아니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어서 풍족하게 누린다 해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뭘 얼마나 누리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주신 것이냐는 거예요. 욕심을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